제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울은 눈이 멀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와 같이 동행하던 동료들이 사울을 오늘 말씀에 보게 되었냐면 다메섹의 유다의 집, 집가라는 유다의 집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사울에게 친히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가 오늘 환상을 보여줬고 그리고 아나니아에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사울에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모든 뭡니까 그 배경이 되어지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들은 상상하기가 참 힘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그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 동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것도 우리들의 상상을 하나님은 늘 벗어납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지요. 사람을 쓸 때는 유능한 자, 재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배우고 학식 있는 자를 반드시 쓰는 것이고 그를 우선해서고 우대해줘서 그를 높은 자리에 놓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리고 인생이 살아가는 전반적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를 세상에서는 쓰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사람들은 더더욱이 쓰려고 하지는 않지요. 악한 자들은 자기 악을 도모하기 위하여서 그런 무리들이 모이긴 하지만 보편적인 세상에서 그러한 이들은 늘 사회에 저항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한 이들은 결코 사람을 다스리는 자리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리에는 결코 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것은 굉장히 의아합니다. 우리들이 앞서 말한 것처럼 생각할 수 없는 일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런 하나님 쓰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참 의아한 것 아닙니까? 어부를 부르시고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와도 같은 세리를 주님은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특히나 많은 병자들과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자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의 제자를 삼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무능한 자들만, 어리석은 자들만, 사회의 아웃사이더만 쓴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 쓰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곳에 쓰시고 난 자는 하나님이 선하게 쓰시지만 악한 일을 위해서 악한 곳에 쓰시기 위해서 바로와 같은 자들도 하나님은 또한 쓰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고쳐 쓰시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가끔 예수 믿다 보면 나의 무능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배우지 못함과 나의 학식이 없음과 나의 지혜롭지 못함을 지혜가 있지 못함을 지혜가 없음을 인하여서 많이 스스로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때로는 교회에서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그 사회 속에서 나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여서 나는 환경이 좋지 못하여서 이 교회에서는 크게 할 일이 없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좌절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는 관점은 중심을 보시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이란 모든 존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단 그 인생을 쓰시려면 하나님 일단 그 인생을 고칩니다. 고쳐서 쓰시는 거죠. 마치 조각가가 돌덩어리를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없이 정을 쪼아야 되는 것처럼 거기서 오늘날에는 정을 안 쪼아야 된대요. 3D 딱 해가지고 기계 가지고 다다다다닥 하면은 짠 하고 만들어진대요. 아니면 찍어내가지고 만들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작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없이 많은 모양으로 같은 것을 계속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만들어내지만 그것은 작품으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만약에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동상을 만들었잖아요. 그와 똑같은 모양은 저희들 올 때 보면은 학교마다 다 있었습니다.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이러고 딱. 그렇지만은 그것과 수없이 학교에 그 널려 있는 그 로댕과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로댕이 직접 만든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죠. 수많은 그 모든 것들을 학교에 있는 모든 동상을 갖다가 논다 할지라도 로댕이 직접 만든 그 생각하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 차이는 뭐냐면은 작품과 상품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에 작품을 만드는 하나님이시죠. 베드로라는 작품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요한이라는 작품을 하나님 만드셨고 다윗이라는 작품을 하나님 만드셨고 아브라함이라는 작품을 하나님 만드셨죠. 물론 첫 조상 우리 아담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드신 그 작품의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다윗이 하나님 형상을 아담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이 훼손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는 작품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 다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막 박수를 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두려워서 굉장히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을 굉장히 환호했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을 피해야만 했고 그를 굉장히 두려워했고 그를 멀리하고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죠. 사람이란 참 이상한 것 아닙니까? 모두 다 하나이고 모두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유대인입니다. 사울이 잡으려고 가는 건 같은 민족이죠. 유대인이 유대인을 잡으러 가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그 차이가 있었을 뿐이죠. 오늘날의 사회도 그렇습니다. 요즘의 사회도 자꾸 분열을 주장하는 그런 이들 있죠. 갈라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가장 악한 짓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지길 원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복음이 이 대한민국 모든 곳에 편만하게 전해져서 믿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분명히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자가 등장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모든 걸 가르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물론 때로는 교회에서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나눕니다. 근데 그건 다르죠.
악한 자들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가려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서로 다른 부류로 나누어서 자기 편과 다른 편을 서로 이간이라고 싸우게 하려는 게 목적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나누는 것은 안 믿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같이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사울은 그랬습니다. 내 편 아니면 남의 편. 내 편은 무조건 좋지만 남의 편은 무조건 틀렸기 때문에 저놈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벌을 주든지 옥에 가두든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된다. 저것들은 틀렸다라고 사울은 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 자기가 생각하는 바는 결코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했죠. 자기는 결코 옳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느 곳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꿋꿋하게 다메섹까지 올라가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학문, 자기가 지금까지 보았던 구약의 모든 성경, 그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비춰볼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단 자들과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상의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이와 같이 사울과 같이 자기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오늘과 같은 모습 속에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가 비록 연약하고 어리고 때로는 세상에서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일을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존재가 되죠. 그렇지만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이 세상의 최고의 학문을 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바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사울과 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주시는 거죠. 왜 만나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런 사울이 집가라는 그곳 유다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주님께 친히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불렀습니다. 아나니아라 부르죠. 이 아나니아는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이 같다고 해서 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맨 처음에 성경을 저도 읽을 때 보면 맨 처음에 성경 읽고 초신자 할 때 성경 읽을 때 보면은 이름이 같은 사람 자꾸 많이 나오면 헷갈리죠. 그렇지만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하게 되어지면 다르다는 걸 금방 알게 되죠. 어디 아나니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제자들의 예수님 부르신 제자들의 11 제자들에게 배운 그 제자로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우리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신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 완전히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환상 가운데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의 뜻을 직접 전하셨죠. 오늘날에도 환상이 없다, 있다 이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주님 환상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은 안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이상한 것이 되어지죠. 그렇지만 오늘날의 환상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죠. 잘못되어지면 큰일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좀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다가 들려나?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저 전해 듣는 소리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짐 싸가지고 그 일 나가버렸어요. 가족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이유인 즉슨 뭐가 그러냐면 사모님이 666 피켓을 들고 온 동네를 돌아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희한하죠? 그 사모님은 목사도 못 말린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한 거죠. 베리칩이 꽂으면은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 요즘에는 코로나 주사 맞으면 그거 지옥 간다 라는 얘기까지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맞아도 되시는 분은 맞으면 됩니다. 좀 몸에 이상 반응이 있으신 분은 보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맞았어요. 666.
그 2단위 666 짐수표를 받는 게 아니죠. 옛날에는 바코드가 뭡니까? 666이다. 그리고 요즘에는 뭡니까? 이거 QR코드가 666이다. 이 별리가 다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 자체가 아니고요. 666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결코 666표를 안 받아요. 말씀드렸지만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아요. 그리고 주님이 못 받게 해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666표를 더 받아요?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것이 바로 알미니안이에요.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주님이 택하신 자들은 절대 사탄이 손도 못 대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주의 말씀을 따라 잘 믿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믿음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이상한 소리 듣고 이상한 거 따라가다가 스스로 굉장히 뭡니까 인생 자체가 믿음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골치 아픈 그런 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지. 여튼 다시 돌아가면 환상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주님께서 자주 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더욱더 읽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가장 첫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가르쳐준 모든 말씀을 잘 가르쳐 줄 것이고 또한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평범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도 그 평범함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울려 살아가면서 그 평범한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특출난 사람들은 하나님 또 특출난 사람들, 다윗과 같은 왕과 같은 사람들, 또 믿음의 그런 사람들을 또 세워서 그곳에 주님이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또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다 다윗처럼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 요셉처럼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 사울과 같은 이런 기막힌 일을 경험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울도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다윗도 자기에게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요셉도 그렇게 자기에게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그들은 한 가지 했죠. 다윗은 그 있는 곳에서 열심히 양을 쳤어요. 그게 자기의 본분이라 생각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처한 모든 상황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종살이를 하던 감옥에 갇히던 아빠가 나를 너무 예뻐하던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게 주님의 거룩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쓰시는 거예요. 그를 어느 곳에 두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존재가 되는 거죠. 사울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불렀죠.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를 하나님께 나타나셨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직관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라. 그럼 그 속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를 찾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게 뭔 일일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다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오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혼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라고 그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죠. 어디서부터 일이 꼬인 것일까?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그렇게 꼬여서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일까? 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하게 되어지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반드시 없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또 과정이 있죠. 그 모든 것들 속을 인간은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런 모든 속에서 너무나 잘못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절망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생에게 절망이라는 단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은 어찌하여 뭡니까?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낭망하며 불안해하느냐. 나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나는 주를 바라볼 뿐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튼 사울도 굉장히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오더니 자기에게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자기 눈이 뜨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게 은혜죠. 사울은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자기는 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거짓된 걸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으러 가려다가 눈이 멀었죠. 가지고 지는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과 똑같아요. 눈 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것처럼 사울은 눈이 멀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환상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가 와서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찾아와가지고 너희들이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맹인이 될 것이지만 스스로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죠.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속에서 그는 주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는 주님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 주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일어날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사울은 오히려 눈을 떴을 때가 그에겐 불행한 일이었고 지금 눈이 멀고 있는 이때가 오히려 그에게는 굉장히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하지만 고난 자체를 바울은 이후에 그들 자기 복이라고 그런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우라. 그리고 그는 자기의 육체에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수없이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생명의 유혹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는 오히려 주님 앞에서 마땅히 당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걸 너무나도 감사했죠. 그럼 마지막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가다가 그의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그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한 그는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또 없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도 고난을 찾아오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고난을 찾아와요. 물론 잘못해도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잘못하면 주님께 책망을 듣고 회복시켜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잘했으면 잘했는데도 그러면도 계속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그를 연단하시고 그를 강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요. 사울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무런 고난이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선한 것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계속 고난을 받아 주님도 하신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게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이 세상 인생에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든 믿음으로 살아가든 실족하든 고난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 여쭙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울같이 이렇게 심각한 이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는 기도하죠. 사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도할 곳에 가면 우리들이 성경 곳곳에도 보듯이 기도할 곳을 맨 처음 찾았습니다. 기도할 곳을. 홀로 떨어져 기도할 곳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금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처럼. 사무엘도 그가 외치는 것처럼 내가 기도를 쉬는 줄을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수많은 고생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그 모든 힘든 여정이 얘기할 수 있던 것은 회막을 따로 설치하고 고생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배웠고 기도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설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연단하면서 하나님의 삶을 또다시 만들어가죠. 작품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 뜨고 일어나니까 만드는 게 작품이 아니고 긴 세월 동안 다듬어지는 거죠. 그러다 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냇가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올 때도 아무 돌멩이를 주워와도 그게
굉장히 비싼 수속이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세월 동안 물에 깎이고 굴러 다니다가 정말로 아름다운 돌멩이가 되어지면 그걸 가져다가 사람들이 수석이라 그러고 비싼 값에 팔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의 손에 닿지 않은 것도 수십 년, 수백 년, 얼마의 세월이 지날지 모르는 그런 세월 동안 깎이는 거죠. 우리들이 목에 거는 진주도 요즘에는 뭐 그냥 억지로 조개 속에다 진주 꽂아 넣어가지고 만들기도 하지만 그거 다 가짜죠. 진짜 진주. 그게 만들어내는 인조 진주하고 진짜 조개가 모략을 막 스스로가 토해내려고 만든 진주는 달라요. 가치가 다르죠. 가치가 다르죠. 딱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들어요. 이게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들도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친 고난들,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이 꼬이기 시작하고 닥치는 모든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곳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 나라의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 예수 믿는 이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사실이고, 더구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닥치는 예배에 관한 고난도 굉장히 커요. 더군다나 이번 주에는 뭐 갑자기 확진자가 어제는 20명이 나왔어요. 전주에서만. 가지고 오늘은 또 뭐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2단계로 또 다시 격상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문자까지 날라와요. 부활주일인데 진짜 고난 주간을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 고난주. 부활주일이 이제 이게 완화가 되어져서 부활주일쯤 되면 이게 좀 어떻게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찾아오는. 정말 고난 주간이에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아나니아도 그런 환상이 똑같이 주님께 나타났을 때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물었죠. 사울에 대해서 다 아는 거거든. 그 사람, 아닌데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지금 오고 있다는 것.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라는 것이 다메섹까지 소문이 퍼진 거예요. 얼마나 사울이 혹독하게 했으면 다른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사울? 하면 하고 찌를 떠는 거죠. 그런 놈이 있나 이런 거죠. 사울이 정말 이런 걸 날려도 날리긴 날려요. 나쁜 것도 날려도 확실하게 날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열심히 특심인 거죠. 정말로 사울은 사실 몰라서 그런 거죠.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는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그는 분명히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분명히. 이게 주님을 위해 열심히 해.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주위 사람들이 해를 끼쳐. 근데 그걸 모를 때가 있죠.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조금만 손을 대시고 그를 하나님께 바꾸시면 그는 깨닫게 되어진다면 다시 진정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자가 되겠죠. 사울은 진짜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갖고 소문이나 소문은 다 났죠.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 끝나고 다메섹에 와가지고 예수님 사람 다 잡아가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소문이 다 났다. 이런 거죠. 이 아나니아도 두려운 거예요. 사울한테 걸리면 잡혀가니까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히니까 아나니아도 꺼려지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주님께 묻는 거죠. 사울이란 작자가 바로 그런 작자 아닙니까? 라고 말하죠. 그때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가라. 이게 위대한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할 말이 참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유가 참 많아요. 하라.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대죠. 공동묘지 가가지고
뭡니까? 물으면은 이유 없이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처럼 할 말은 다 있다는 거죠. 아무리 큰 죄를 지어서도 데려다 놓고 물어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놈을 죽어 마땅해. 그래도 그 사람 할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참 할 말이 많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참 할 말이 많아요. 변명이 많이 해요. 그게 죄악된 본성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어떻게든 피해가고 싶기 때문에 잘못인 걸 알면서도 변명을 하죠. 아이들을 보더라도 자꾸 그러잖아요. 거짓말 해놓고 혼나면은 얘 그러고 혼나야겠는가 하면 또 변명을 해요. 또 변명을 하죠. 예.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말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나니아도 사울에 딱 손을 든 순간 하나님께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네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한마디 하죠. 가라.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는 가끔 사람들은 그러죠. 독선적이다 하나님은. 예수는 너무 독선적이야.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늘 같을 거라.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기를 소원해야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기를 소망해야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늘 하나님 편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는 늘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리석은 거죠. 사람은 늘 그럴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사람은 늘 옳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신실한 자들도 실족하고 잘못 생각해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렇지만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그들이 그렇게 잘못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깨우쳐주죠. 그리고 하나님 늘 옳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죠. 창세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어요. 근데 세상이 창조가 되고 나서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다 변해도 주님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한 아나니아를 향해서 주님이 던진 말은 한마디가 가라. 누구에게 가라? 사울에게 가라. 그래서 주님은 사울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약속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럴 수가. 전혀 상상하지 못해요. 어떻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택한 사람? 아나니아는 2번 놀랐을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다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만나고 눈 멀었다. 그러고 놀랐을 것이고. 또 하나 갑자기 주님이 아나니아한테 한 말이 뭐냐면 사울이 나의 택한 그릇이란 말에 또 놀랐을 것입니다. 더 놀랐을 것이죠. 우리를 가끔 이렇게 놀릴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야? 정말?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안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주면 그래도 될 것이다.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주님이 또 사울에게 알려줬대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또한 사울은 한 가지, 그의 눈이 뜨게 하는 것과 뜨게 하게 하는 아나니아의 환상과 함께 그는 또 하나 주님 앞에서 그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주님이 다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어떤 삶을 누가 살아야 하는 것인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건 바로 그것이죠. 너희들이 형제에게, 부모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이지만 주님께서 영생을 약속해 주셨고 고난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여러 배로 받을 것이다. 주님 또한 약속해 주셨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님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주님이 주신 상급은 각기 다를 것입니다. 거짓 큰 자도 있을 것이고 작은 자도 있을 것이지만 주님이 주신 것을 합당한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어리석음과 그릇된 판단과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받지 못할 때가 있죠. 그것을 주님의 잘못으로 돌리면 안 되죠.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쓰시는 걸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시죠. 아나니아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찾아갔고 사울에게 안수하고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분명히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내가 올 때 만났던 그 예수가 나를 너한테 보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주님이 너에게 안수하게 했고 너의 눈을 뜨게 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라고 말하죠. 이게 주님이 시키신 거죠. 전혀 다른 두 사람이에요. 좀 전까지만 해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전혀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둘이 결코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는 안 돼요. 서로 물론 사울이 잡으러 가니까 사울은 잡으러 가겠지만 전혀 다른 불이에요. 빨간과 파란 것 같은 거죠. 물과 기름과 같은 거죠. 섞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게 주님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가끔씩 그러잖아요. 나는 안 돼. 절대 걔는 안 돼. 아나니아가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아니 너하고 사울은 하나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도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나눌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합해줄 걸 하나님이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어났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사울이 자기 죄를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기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변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대단하신 거죠. 이후에 사울은 주님 앞에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죠. 주님이 이와 같은 거죠. 저 돌로 나는 사울이라는 작품을 만들 거야. 그 돌을 딱 주님이 잡은 거예요. 그게 사울의 시작이 지금이에요. 주님 우리를 잡았어요. 나는 너를 내 작품으로 만들 거야. 그래가지고 주님이 사울도 이 순간부터 계속 깎아냅니다. 주님이. 깎이고 완전한 작품이 딱 완성됐을 때 언제냐면 사울이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의 완전한 작품이 완성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생전에 내 작품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죽을 때.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작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 불완전한 작품을 받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을 받으시죠. 이 세상에서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불완전합니다. 죽을 때, 그 순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완전한 차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울을 그래 잡았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손에 잡혀서 어느 정도 깎이고 있는지, 어떤 모양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지, 모난 곳이 있으면 주님이 다시 깎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바로잡아 주님 원하신 작품을 만들 것이죠. 반드시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주님은 주님 원하신 작품을 반드시 만들어낼 겁니다. 나를 잠든 순간 내가 택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거야. 너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작품을 만들 거야. 그게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우리들이 주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주님에게 순종해서 잘 만들어가는 거죠. 정을 한 대라도 덜 맞아서. 그런 것이지. 그게 우리 삶이 되어져야 할 것이지. 그렇게 사울의 인생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눈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고 그는 음식을 먹어서 강건해졌습니다. 앞에서 살기 등등했던 그 사울의 건강함과 지금 사울이 눈이 다시 뜨지고 먹어서 이 강건함은 전혀 다름이 됐죠. 어떤 이는 세상에서 혈기로 완전히 건강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예수 믿는 이로서 주님을 위해서 강건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은 강건해야 됩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야 되는 것이죠. 영혼이 병들어도 죄를 못하고 육신이 병들어도 죄를 못합니다. 그래 예수 믿는 자들은 영육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해나갈 수 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이 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계속 만들어가요. 영과 육과 우리 모든 전인을 주님은 계속 다듬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점점 새로운 인생으로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것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 무리를 붙잡은 예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을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완전한 작품으로 반드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좌절이나 낙심하기보다는 지금 주님의 손에 내가 들려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조금 더 많이 다듬으시길 원한다면 다듬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어 주시길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주 영광을 살아가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들입니다. 사울이 주님의 손에 붙잡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택하여 주님의 손에 붙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과 감히 비할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잡았사오니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생으로 새롭게 다듬어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기뻐 받으실 만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 없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셨다 하셨사오니 우리도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워서 주님이 원하시기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작품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어려운 현실을 상황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또한 채워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에 필요한 모든 차원들을 또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앞에 견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받아주옵시고 주의 사랑하는 딸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또한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